우리가 역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각 시대마다 패권 국가들이 있었어요. 패권 국가라는 말은 으뜸패,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국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16세기, 17세기 때에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쫙 뻗어나가지. 바다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쪽 남미 쪽을 정복해가지고 그래서는 그쪽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것들을 다 스페인으로 끌고 들어왔지요. 16세기, 17세기 그때에는 스페인이라는 스페인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각 나라들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각 나라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랬잖아요. 식민지, 지구는 둥그니까는 밤이 오는데 그런데 식민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땅에도 영국 국기를 또 저 땅에도 영국 국기를 꼽아 놨으니까 여기는 밤에도 저기는 낮이다는 거지. 그만큼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했던 그 나라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는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나름대로 힘자랑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 있지요.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제국이라, 임금 제자를 써가지고 제국이라는 거. 우리가 임금 나라다. 우리가 황국이다, 황국. 이제 그러면서 제국이라는 거죠. 일본도 그런 꿈을 갖고 우리 한국 조선 땅을 비롯해서 만주 벌판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 제국의 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죠. 제국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을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한때에 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 패권이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패권 국가들이 때가 되면 시대가 지나가면 다 쓰러져 간다 그 말이지요.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앞에 나라가 망했어요. 때가 되면 우리 나라도 망한 날이 오고 또 때가 되면 또 저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고 우리 나라가 세워졌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시대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당시에 성경의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문명,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했던 그 나라가 서서히 쓰러져 가더니 그 뒤에 저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고 아수르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그 옆에서 바벨론 나라가 그걸 치고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지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또 펼쳐지고 페르시아로 끝나나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또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전 사도 요한 시대는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려했던 나라, 그 나라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도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로마도 결국 망한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현재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죄인으로 지금 살아요. 그 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은 로마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난다. 이제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육지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데, 이것은 죄수가 죄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검열 대상이 돼요. 로마가 망한다,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그 터에는 귀신과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음침한 장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은 그곳은 가장 더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 과거가 어땠나요? 과거에 나름대로 화려했던 사람, 여러분들 한때 뭐죠? 나이트클럽을 가고, 그런데 간다 그러면은요, 거기 가면 휘황찬란한 조명이 확 반짝반짝반짝, 조명이 말이죠, 쫙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축제고, 온통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막 좋다고 막. 아무리 그래도 밤이 지나가고 파장이 되어지고 모든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밝은 불빛이 쫙 켜지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온갖 의자 밑에, 탁자 밑에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그때는 한때는 화려하게 보였고 반짝반짝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목사는 몰라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파장되면 모든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거의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그들이 공부하고 수고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취업만 되면은, 그러기만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드디어 합격했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합격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어, 이게만 만족이야. 진짜 그러던가요? 통계적으로요, 첫 직장,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입사한 그 첫 직장에 70%가 3년 내에 사직한대요.
그것이면 됐다라고 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그것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그거 다 일장춘몽이에요. 한바탕 봄의 꿈이다 그 말이에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중국 당나라 시절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순우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따뜻한 봄날 점심 식사를 하고 좀 쉬기 위해서 느티나무에 딱 기대고 앉았는데 따뜻한 봄날 햇볕이 착 내려오니까 눈이 쓱 감기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들어서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보랏빛 옷을 입은 두 사나이가 탁 찾아와서 자기에게 공손히 인사하더니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우분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느티나무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는 큰 대궐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자기를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 딸 공주가 있는데 공주랑 그 예쁜 공주랑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는요 남가군이라고 하는 벼슬을 줘가지고는 군수로 남가군 군수로 그곳에서 20년을 정말 호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이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꿈이었어. 이것이 바로 한바탕 봄의 꿈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잠이 깨면은 일장춘몽과 같다.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찬송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서 막 뛰어논다고 땅 따먹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땅 따먹기 뺨을 재가지고 돌을 튕겨가지고 뺨 재가지고는 안 볼 때를 탁 그어가지고는요 내 땅이라고. 안 봐도 그저 있거든. 너 안 볼 때 다시 해. 아니야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싸우고 우기고 그랬는데 해가 뛰어 넘어가면은 야 수연아 그만 놀고 빨리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자야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땅 확보해 놨던 거 다 비벼버리고 그리고는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 여러분 땅 따먹기 아니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딱지 따먹기 아니라고 얼마나 딱지 따먹기 아니라고.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이
딱지 따먹기 아니라고, 구슬 따먹기 아니라고, 핀 따먹기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다가도 여러분 그거 지금 핀 따먹기 했던 거 지금까지 다 들고 있는 분 있어요? 들고 있는 분 다 그 딱지, 그거 딱지 그거 보물이라고 막 쌓아놓고 다 똥통에 갖다 던져버리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엄마가 화나면 갖다가 그 딱지 그렇게 모아놨던 그 갖다가 똥통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어이구 그거 갖다가 버려버렸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데 그거 다시 건져내고 다시 그거 다 소용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해가 뛰어 넘어갈 때, 야 수연아 이제 그만 들어와야지, 이제 천국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 거 따먹기 했던 거 다 영끌 해가지고 다 갖다가 투자했던 거 다 놔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이 온다. 우리의 선배들이 갔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셨고 갔던 길 우리도 따라서 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요? 그렇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땅이, 이 로마가, 이 세상이 크고 강한 성이요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죄에 대해 준엄하고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바벨론의 제목,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지었던 것이 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음행, 그걸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타락 그 밑바닥에는요 항상 음행, 성적 쾌락이에요. 타락 그 밑바닥에는 항상 그거요. 좀 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없을까? 조금 더 짜릿한 건 없을까? 그래서 마약에 빠져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그래서 돈에 돌아가지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영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지난날 패권 국가들이 다 망했어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고. 그런 말 하지 말자니까요. 역사는 돌고 돌아. 그것 부모님이 가셨던 거 우리도 똑같이 가. 내가 갔던 길 우리 자식들이 또 그 길 똑같이 그 길 가서 또 들어와. 이 땅은 어차피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옛날 성경은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망하는 원인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오직 사치,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완전, 내가 여왕이다. 여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왕이야. 지금은 모두가 다 똑똑해. 다 자기가 최고야. 지금은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다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요. 지금은 유행도 안 따라가. 다 자기 멋에 살지. 옛날은 유행 가면 그 유행 따라가려고 얼마나 했어. 근데 지금은 유행도 안 따라가. 자기 멋에 살아. 자기가 오라. 자기가 오라. 그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말이 목회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설교를 해도 목사 맞는가 틀리는가 다 또 밑에다 대고 스마트폰 따위가 어이 참말로 틀렸구만. 통계가 틀렸구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그래도 강단에서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다 똑똑해.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장망성은 장망성이야. 어차피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장망성에서 나와야 돼요. 장차 망할 성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함께하지 말아라. 성도는 장망성이 주는 쾌락과 사치와 권력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성도는 장망성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물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신나게 보이고 짜릿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 같이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들 그리로 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 혼자만 가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래도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죄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그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인내의 그릇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줘라. 그런데 갚아주는데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갑절로 갚아줘라.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받을 벌은, 세상이 받을 벌은 동해보복법이 아닌 갑절의 보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견고한 나라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뭔가 진짜 심각한 꿈이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는 왕은 자기의 또 권력이 있으니까는 그 나라의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놔. 여봐라,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왕이여,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내 꿈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 꿈을 알아맞혀봐라.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는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내 꿈을 말 못하는 자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왕이야,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었죠. 큰 신상이 있었죠. 그래, 신상이 있었어. 그 신상이 얼마나 컸던지 27m나 됐다. 엄청나게 큰 신상. 그런데 그 머리는 금이었죠. 그리고 그 팔과 가슴은 은이었죠. 배 그리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됐죠. 그 밑에는 또 철로 됐죠. 나중에는 진흙과 철이 발가락과 거기에 같이 끼어 있었죠. 아, 맞다. 어떻게 그걸 네가 알았냐 말이야. 어떻게 알아? 나중에 사람 손에 닿지 않은, 손으로 던지지 않는 돌이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그 밑둥아리를 탁 쳤죠. 그래 맞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돌이 그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죠. 그래 맞다. 그 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일 겁니다. 한때는 당신의 나라가 금나라여가지고 좋은 나라였고, 그 다음 나라가 은나라고, 그리고 또 동나라고, 그리고 가장 큰 힘이 있는 로마라고 하는 차례 나라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 손으로 던지지 않는 그 돌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 돌로 덮어버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돌로 평정해버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정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평정한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 그날이 온다.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어렵지, 그런데 그 날이 온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그러나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오늘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